내가 어찌 알기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 시리즈 6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9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9면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어떤 맹인이 친구 집에서 밤늦게까지 있다가 집으로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친구는 맹인 친구에게 등불을 하나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맹인 친구가 아니 여보게, 지금 이 등불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다고 이걸 주는 건가? 몹쓸 사람 같으니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그때 친구는 말하기를 이 등불이 자네한테 필요하기보다는 자네에게 마주 다가오는 사람들이 자네에 부딪히지 말라고 필요하지 않겠나. 그럴 때 역정을 냈던 것을 사과하면서 맹인은 등불을 들고 밤길을 걸어갑니다. 가는 중에 세찬 바람이 불면서 그 등불의 불은 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집에 거의 다 도착할 즈음이 됐는데 어떤 낯선 사람과 이 맹인 친구는 꽝 하고 부딪히게 된 거죠. 그랬더니 맹인이 화를 내면서 아니 이렇게 부딪힐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 상대방 사람이 어두운 밤에 잘 볼 수 없어서 부딪힌 걸 당신도 잘못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맹인이 더 호통을 치면서 말하기를 아니 이 눈뜬 장님아, 내가 부딪히지 말라고 등불을 들고 가잖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꺼진 등불을 가지고 왜 난리법석을 치는 거냐고. 그제서야 맹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사람은 남한테 속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속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절대 진실이다. 이런 판단에 스스로 속아 넘어갑니다. 맹인의 꺼진 등불처럼 이미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서 남을 나무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극장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좀 늦게 극장에 도착한 사람이 자기 좌석을 찾아 앉는데 남이 앉아 있는 거죠. 서로 내 자리라고 우기는데 보니까 먼저 앉아 있는 사람이 번호는 맞는데 열이 틀리게 앉아 있는 거죠. 그제서야 부산을 떨면서 자리를 이동하는 모습을 간혹 볼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먼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살핀 후에야 남을 살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현대말로 말하면은 주제 파악을 좀 하고 살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정말 주제 파악이 되어 있지 않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다름 아닌 우리 시리즈의 주인공
역시 요노메나 요나입니다. 차라리 요나서 4장은 성경의 기록이 안 되었다면 참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2장에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처절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3장에서 그는 육지에 토해진 다음에 다시 니누에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명을 받게 되죠. 이렇게 외치게 되면서 말이죠.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로 볼 때 아수르는 원수의 나라였지만 요나의 하루길 선교를 통해서 아수르의 수도 니누의 백성들이 전체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니누의 백성들의 그 금식과 회개를 보시면서 내리고로 했던 그 재앙을 철회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요나서가 끝났다면, 그러면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후에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이룬 다음에 크게 쓰임받은 그런 인물로, 그런 모델로 후대에 알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요나서 4장에서 옹졸한 요나의 이 추한 내면이 낱낱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이고 박절한 옹생원의 표본으로 노출됩니다. 자신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예 성질까지 드러냅니다.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1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오늘 시작하거든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질 내보신 적 있으세요? 참 성경에 하나님께도 성깔 드러내고 삿대질하고 따지는 인간은 이 요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요나의 선교 사역은 선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기독교와 유대교 전체 역사 속에서 제국의 수도가 한 사람의 선교로, 하루길 선교로 복음화된 사례는 여러분 없습니다. 니누의 성의 회개는 그 성읍 사람들과 천사들과 하나님께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야말로 사실 요나 선지자는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기뻐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화가 그는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니누의 백성들의 회개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격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3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이거 좀 고상하게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거 좀 심한 말로 하면은 하나님 그냥 날 죽여요. 죽여. 날 잡으세요. 그냥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참으로 요나는 극에서 극으로 달리는 인물입니다. 어찌 보면 요나는 개성 있고 성깔 있고 주관 있고 자기 철학이 분명하고 자기 신앙관이 분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빗나간 인생 철학과 빗나간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주관이 뚜렷한 건 좋은데 나를 버리지 못한 신앙인입니다.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요나는 요놈의 나를 버리지 못한 자기 부정이 없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변화되지 못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의 모습과 비슷한 점을 보게 되는데, 멋진 신앙 고백으로 천국 열쇠를 받았던 시몬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 길을 가시는 주님의 그 길을 만류하다가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역시 베드로 역시 철저히 자기라는 울타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가
주님을 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도 동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이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지니고 있는 이기주의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바로 논리적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판단만 옳고 다른 사람의 판단은 틀렸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미학적 이기주의. 자기 감정, 자기 취향, 자기 기분에 매여 있고 남의 감정은 무시하는 겁니다. 세 번째, 도덕적 이기주의. 나한테 유리하면 선하고 나한테 불리하면 다 악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철저히 자기라는 이기주의의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하면 참다운 신앙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원불교 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린 요나의 불평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왜 감사와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고 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나가 뛰어넘지 못한 바로 자기 신앙의 세 가지 울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자아 중심적인 신앙의 울타리를 요나는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청년이 친구를 찾아가서 결혼 상담을 했대요. 여보게, 더운 얼굴은 전혀 아니지만은 돈 많은 과부가 있고 가난하지만 예쁜 색시가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겠나? 친구한테 물었더니 친구가 그래도 가난해도 얼굴 예쁜 섹시하고 결혼해야지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그런데 그 돈 많은 과부 연락처 좀 알려줘. 참 이런 어떻게 보면 자기 속셈이 있는 충고죠. 남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중심적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또한 어느 농부가 변호사를 찾아가서 우리 개가 당신네 개를 물어 죽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그 변호사가 30만 원 물어내세요. 근데 농부가 아차 말을 잘못했습니다. 우리 개가 아니라 당신네 개가 우리 개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변호사가 한다는 말 못하는 개들끼리 이루어진 일인데 그냥 넘어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로지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 하나님의 소원보다는 내 소원,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내 마음 감정을 앞세우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2절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볼멘 소리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짧은 두 절의 말씀 속에 노란 색깔로 칠한 거 보셨죠?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몇 번 나와요? 5번 나와요. 두 절 말씀 속에. 그러니까 요나의 자아가 이미도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했던 이유도 원수의 나라 아수르가 혹시 하나님께 구원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저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되나, 이런 자기의 입장을 생각하는 옹졸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은 원수의 나라 수도 아수르의 백성들은 무조건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하고 니느웨에 가서 선포했어도 저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마음으로 선포한 게 아니에요. 망하라고 선포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는 만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소원보다는 니느웨를 향한 자신과 민족적 감정이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혼쭐이 나서 마지못해 니느웨에 가서 선포한 거지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가 전한 메시지대로 니느웨 백성들이 그대로 망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는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앙인들이 불평하게 되는 데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하나님 소원에 내 소원을 맞추고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고 살면 불평하고 원망할 게 없어요. 만든 이야기지만은 목사가 천국에 어느 목사가 도착했는데 주님이 맨발로 달려오시면서 그 목사의 영혼을 확 끌어안아 주더랍니다. 천국에 와 있는 성도들이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은 세상에서도 존경과 사랑을 받고 대접도 받았는데 천국까지 와서 우리가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주님한테 따졌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내가 천국에서 목사를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런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바로 불평이 없어야 돼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본래 기독교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피조물이 있게 됐고 또 말씀하신 것을 사람이 듣고 따르는 것이 신앙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필요해서 말하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 나를 위해 존재하는 말잔듣는 그런 부하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필요나 채워주는 산신령이나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로 전락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계신 거요? 안 계신 거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요나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넌센스는 뭡니까? 아까 2절에서 요나는 무슨 고백을 했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져서 정말 하나님이 인애가 크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면 벌써 바닷속에 수장됐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넓으신 용서와 사랑 속에 지가 살았잖아요. 그런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에게 물고기 뱃속에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다른 민족에게는 전혀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자신은 해당되고 남은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는 이 자기 본의적인 생각이고 이기적인 사고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자기 생각의 틀 속에 묶어두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만 한다고 우겨대는 것입니까?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시고 자기 민족을 괴롭힌 아수르 민족에게는 사랑을 베푸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 같은 생각이 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탕자의 형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첫째 아들이 하는 말을 그가 노하여 누가복음 15장 28절이야. 그가 노하여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분노하고 불평하는 탕자의 모습이나 요나의 모습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망각합니다.
그러기에 한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 앞에 기뻐하기보다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기적 신앙의 울타리를 요나는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요나가 극복하지 못한 울타리는 자기 체면과 위신과 자존심의 울타리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는 이스라엘의 국토 회복을 예언한 그것이 적중이 되어 크게 인기가 올라가고 권위가 높아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힘차게 니느웨에서 외쳤던 심판의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도리어 적국에게 축복의 기회가 됐습니다. 그 점에서 요나는 이스라엘 동족에게 할 말이 없게 된 거죠. 40일이면 무너진다는 예언의 말씀대로 그들이 망해야 선지자로서 자기의 주가가 동족에게 한없이 올라가는데, 그런데 원수의 나라가 망하지 않고 도리어 흥하게 된 그걸 만든 장본인이 자신이 되기 때문에 얼굴을 들고 기쁜 낯으로 귀국길에 오를 수가 없었던 거죠. 난 이제 고국에 돌아가면 몰매 맞아 죽을지도 몰라. 이런 옹졸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에 정말 상반된 요 좁은 소갈딱지를 가지고 있는 요놈의 나죠.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체면 유지가 더 중요했고, 니느웨 백성 전체의 영혼 구원보다 자신의 위신을 지키는 것이 더 큰 관심사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닫게 됩니까? 인기나 권위에 집착된 사역은 그 결과가 자기 신상에 유리하지 못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의 눈을 의식한다는 것은 그릇된 관심입니다. 남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죠. 신앙인들이 극복해야 될 과제가 여기 있어요. 오늘 모임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회의할 때도 사람들이 이럽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일을 정말 기뻐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그걸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 왜 그렇게 신경을 쓰세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고 그게 맞는 얘기라고. 우리는 나 개인에게 끼치는 사역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일꾼으로 봉사한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우개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우개입니다. 그릇된 부분은 지우고 자기는 지워 없어져야 합니다. 지우개는 없어지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어두운 부분은 드러내고 자기는 사라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사역에 써주시는 목적은 우리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의 체면, 위신,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심려는 지우개와 등불과의 사명과는 무관한 세속적 자아의 관심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빛나는 모범을 보인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에. 그분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한 선구자 세례 요한입니다.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런 고백을 요한복음 3장에서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왔다면
백성들과 예수님을 점매주는 나는 중매장의 역할을 하고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게 나는 쇠하여 가는 것이 나는 그 기쁨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예고편 같은 역할을 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고 고백하죠. 그러나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흥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평하는 요나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는 이처럼 자기 위신, 체면, 자존심의 울타리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가 극복하지 못한 또 하나의 울타리는 민족적 편견의 울타리였습니다. 과학의 문명의 눈부신 발전에 불구하고 현대인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편견입니다. 어떤 사람이 음식점에 들어왔어요. 주인 양반, 왜 이렇게 깜깜해? 전기 왜 이렇게 아끼는 거야? 불 좀 켜. 그랬더니 그 음식점 주인이 하는 말이, 손님, 눈에 끼고 있는 시커먼 선글라스 좀 벗으세요.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전리에, 내가 아직 알고 있는 전 편견이 문제예요.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작가는 인류 역사는 편견의 역사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약 인간이 편견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 지구상에 있는 90%의 모든 문제가 그 즉시로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모든 사람에게 편견은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편견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청도 사람들이 어떻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느리다. 정말 느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산에 올라갔는데 돌이 굴러옵니다. 아버지, 돌 굴러와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충청도 사람들이 느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편견입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월간지에 보니까 어느 지역 사람들이 동작이 가장 빠른가를 조사했는데 의외로 충청도 사람이었어요. 인구 비례의 운전 중 과속 건수를 조사해보고 행인들의 걷기 속도에서 제일 빠른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충청도 사람들은 말은 느리지만 행동은 엄청 빨라요. 얼마나 잽싸고 빠른지 몰라요. 서울말 돌아가셨습니다. 경상도말 돌아갔다 아닙니까? 전라도 말 죽어버렸어라고. 충청도 간단합니다. 가슈. 서울말 괜찮습니다. 경상도말 아니라에 전라도말 됐어라. 충청도 대슈.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편견이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인간의 운명은 그 사고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생각하는 대로 지식이 성립하고 생각한 대로 운명이 결정돼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 자칫 잘못하면 그게 고정관념의 틀이 돼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현실을 낳게 되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은 이스라엘 민족에만 국한돼야 한다는 편협한 국수주의를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 민족적 편견이 신약 시대에 와서 깨어져 나가는 귀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우리 사도행전 하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지 못할 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준 환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자기 환상인데,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이방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 복음이 이방인을 향해서 전달되는 놀라운 극적인 계기의 사건을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구약성경 레위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지 않으니 이방인들보다 깨끗한 삶을 살고 있다, 나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 라는 편견 속에 살았어요. 부정한 음식을 아무렇게나 먹고 있는 이방인들에 비해 자기는 정결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야, 너는 너무 큰 편견을 가지고 있구나. 네 자신에 대해, 민족에 대해, 복음에 대해 넌 큰 편견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그를 깨우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3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러자 많은 짐승들이 담겨있는 큰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짐승, 다시 말하면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자기에 담긴 부정한 짐승들이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부정하다고 손깍지를 당하는 이방인들도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바로 천국에 올라오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천국 가면 온 열방의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는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계시록 7장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아까 불렀던 찬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 받으시기를 원하셨지만 베드로는 유대인들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요나의 나처럼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세요? 편견의 안경을 쓰고 있지 않으세요? 왜 그런 편견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베드로를 통해 4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전통의 틀이 편견을 갖게 합니다. 살아온 배경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2번째, 경험이 편견을 갖게 합니다. 사람은 경험 이상을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3번째, 우월의식이 편견을 갖게 돼요. 바로 베드로에겐 선민의식이 있었죠. 4번째, 무지함이 편견을 갖게 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내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우리가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지만 어느 범위까지 내가 내 폭을 넓혀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주님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세리나 창기나 그 누구도 마다하지 않고 만나 주셨습니다. 오래전 소망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현대 아파트 교구를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거긴 80평짜리 아파트도 있고 저희 누님이 사셨던 65평짜리 아파트도 있는데 80평에 사는 분들이 65평 사는 분들하고 상대를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거기 현대 아파트에 30평대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달동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구별하고 차별한다면 요놈이나 요나가 가진 편견의 울타리를 극복하지 못한 채 복음은 차단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가 뛰어넘지 못한 울타리 3가지가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울타리,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체면과 위신의 울타리, 원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편협한 선민의식으로 인한 편견의 울타리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성질을 내고 대듭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그때 하나님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성질내는 게 정말 옳다고 생각하냐? 우리 모두 이런 요나 같은 옹졸한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던지고 보다 더 넓은 수용성과 폭넓은 수용성을 가지고 오늘도 구원받기 원하는 그 어떤 누구라도 가슴에 품으면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